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8절 제목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저는 이러면요 또 모든 것이 걸립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 도대체 뭔데 가르치고 모든 것이 뭔데 도대체 생각나게 하는 걸까? 이 모든 것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냥 앞일을 조금 알려주고 문제를 조금 해결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뭔가에 대해서 참 오랜 세월을 그 모든 것이 뭔가 알려고 성령님을 많이 붙잡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도 이 모든 걸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냥 믿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믿을랬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을래니까 참 답답해요. 깝깝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 제가 묻게 됐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과의 연합이 잘 되고 성령과의 인도를 잘 받을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앞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요. 그 말씀을 써서 붙였어요. 제가 전 시간에 써서 붙였다 그랬잖아요. 써서 붙였어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앞길을 지도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집에 거실 벽에다 딱 붙여놓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그냥 맨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갈까요? 뭐 할까요? 맨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령님과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잘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한 거예요. 나 스스로. 그래서 성령님 그때가 여름에 장마철인데요. 제가 막 구역장 했을 때예요. 그래서 근데 아침에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전 막 예배드리고 신방 막 다니다 보면 비가 막 오는데 우리 애들만 비가 쭉 맞네. 엄마가 구역장이라서.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집에 오면. 안 되겠다. 성령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우산을 좀 들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 오늘 비가 와요? 안 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러면 안 온다. 그래서 얘들아 그냥 학교 갔다 와라. 근데 비가 와요. 이게 뭐지? 어떻게 했지? 저녁에 와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상하게 물어봤구나. 오늘 비가 와요? 안 와요? 이러고 물어본 거잖아요. 저녁에 오더라고요. 또 한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싹 본 다음에 성령님 비가 와요? 안 와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하시지? 그러면 내가 벌써 하늘을 보고 판단을 했어요. 날이 흐리기 때문에 비가 올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판단한 다음에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성령님이 노코멘트 하더라고요. 왜냐면 성령님이 안 온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올지 몰라요. 어차피 이렇게 할 거니까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물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제가 진짜 물어봐야 되는 것은 성령님 애들을 우산을 줘서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를 물어볼 게 아니라 우산을 줘서 보내야 돼요? 안 보내?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온다. 근데 비가 안 오고 밤에 잘 때 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를 계속 저 나름대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뭘 물어봐야 되는지 나는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 이걸 뭘 물어봐야 되는지조차 물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자꾸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성령님에 대한 응답을 못 받지? 못 듣지? 그분을 내 앞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주의 성령을 자기 앞서 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도 많이 적었잖아요. 성령을 내 앞서 모셔야 돼요. 그래서 뭐 반찬하러 갈 때도 성령님 반찬 뭐 할까요? 그러면 오징어 이렇게 말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을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되더라고 숲을 가도. 그래서 성령님 뭐 필요한 거 사면 딱 그 제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해주시고 그걸 딱 사게 해달라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기도가. 막 기독교 서점에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책에서 내가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성령님 이 많은 책을 내가 다 훑어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이 서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내 눈에 그 책만 딱 보이게 해달라고.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 말 해놓고. 지나가다 눈에 딱 띄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걸 또 사가지고 펼쳐보고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령의 음성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책도 정말 성령님이 딱딱 필요한 기도에 대한 책, 뭐 찬양에 대한 책, 뭐 이런 책만 딱딱 보게 해주세요. 그런 책을 좀 봤거든요. 그 다음에는 주로 성경책만 봤지만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을 자꾸 인정하고 범사. 큰 일에만 물어보지 말고 작은 일에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가지고 뭐 애가 이상하지. 근데 성령님 얘 왜 이래요? 그리고 자꾸 물어보면 이게요. 성령의 음성은 처음에 한 번에 샥 바람처럼 들려요. 바람처럼. 바람은요. 오늘 바람 불었어요. 그렇죠? 오늘 바람 어땠는지 느낀 분 있으세요? 우리가 느끼려고 안 해서 우리 못 느꼈어요. 그냥 바람이 불었구나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바람을 느끼려고 한 사람은 오늘 바람은 뭐 기상예보관 이런 사람은 동쪽에서 불어가지고 이러면서 마하 뭐 얼마 속도로 살갗을 에이는 바람이었습니다. 뭐 이러고 표현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음성도 내가 듣기 원하면 민감하게 그 음성을 탁 캐치하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민첩함이 있어야 돼요. 내 그 음성을 들으려면요. 그래서 물어봤다면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또. 근데 다른 사람들이 물어는 들을 준비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꼭 마음에 어떤 음성으로 탁 떠올라서 음성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뭐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누구랑 그냥 슬슬 농담 따먹기 얘기하다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요. TV 보다가 또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실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물어봐둬요. 일단 물어봐두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 이거 뭐죠? 물어봐둬요. 내가 못 들었다 그래도 성령님이 뭔가 이것을 나한테 가르쳐 줄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 목사님들 설교에 뭐 지나가는 애의 소리를 듣고도 회개했다는 어거스틴인가요? 그런 성자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뒹구는 낙엽에서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구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저도 옵니까? 안 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골라 잡아 주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걸로 바뀌더라고요. 성령이 어떤 마음을 주면 그대로 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즉각적인 순종을 안 하면 얘는 내가 이렇게 줘도 신호를 줘도 얘는 접수 안 하는구나. 몇 번 줘도 안 하면 그 다음엔 아무 음성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때때로 저도 성령의 음성인데 놓칠 때도 있어요. 바람처럼 휙 오니까 순간 확 잡아야 되는데요. 성령의 음성은 믿음을 동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성은 더 합리적 이성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든지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작정 헌금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에 임한 대로 쓰십시오 했을 때 마음에 얼마 딱 임하는 사람, 그 임하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딱 임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미쳤지 내가 이번 달에 돈 쓰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왜 내? 그 두 번째 생각은 전부 누구 생각? 내 생각 아니면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믿음과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성령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일 그분과 내가 친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 사귐은 한두 마디 해갖고 사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동일한 대화를 해야 사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대화는 뭘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나누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실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앞에 데려가시려고 오신 분이시고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붙잡고 교제 나누고 성령님과 같이 친구가 되고 싶으면 누구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공동의 대화,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야 빨리빨리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막 주식 투자 얘기하고 한 사람은 골프 친구 얘기하면 친구 못 하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애들 보면 전부 딴 거 하고 놀더라고. 그러면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대화를 해서 공동의 대화를 해야 서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똑같아야. 그래서 나중에 친구를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때로는 서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과 어떤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추월해가지고 막 나갈 때도 그런 실수는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럴 때 회개하세요. 성령님께 미안하다고 고백하세요. 그분이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못 들은 거에 대해서도 그분도 이해하세요. 그렇지만 그분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못 들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세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아 얘는 내 음성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음성을 안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기도 시간에만 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막 별걸 다 막 아 성령님 제가 이제 저기 전철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요. 저 빨리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앉고 싶거든요. 어디 갔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딱 서라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쓰고 사람이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요. 그러면 딱 앉아서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제 품에 안기운 너희요.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손에 이리 써놓고 그렇게 안고 다니라고. 우리들이 힘드는 거 별로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고 형님 제가 이게 건너가야 되는데 저 신호등이 제가 이게 갈 때까지 건너갈 때까지 안 멈추게 해달라고 이런 이상한 기도도 제가 해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뛰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뛰어서 갔더니 신호등이 딱 건너가니까 딱 멈추더라고. 그 걸음걸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급하게 뛰어가게.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자꾸 인정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막 별거 다 막 이제 막 옷 같은 것도 내 맘대로 가서 사고 오면 후회 막심이야. 내가 미쳤지 이걸 왜 샀어. 장사들이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가서 샀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갈 때 성령님 내가 이제 성령님하고 이제 같이 가니까 나 뭘 골라도 후회 없는 게 고르게 해주시고 바가지 안 쓰게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고 가는 거죠. 가서 그 말 한마디 그냥 했을 뿐인데 그러고 가서 산 건 다 마음에 들고 가격도 잘 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그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반찬 같은 것도 갑자기 꽁치 사고 싶네서 꽁치 탁 사서 집에 와서 하면 엄마 나 오늘 꽁치 먹고 싶어서 애들이 꼭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걸 샀구나. 나 혼자 멋쩍멋쩍 하면서 요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면 오늘 낮에 급식에서 카레 먹고 왔는데 엄마가 카레 또 끓여 먹어요. 애들이 아씨 엄마 오늘 나 점심 때 카레 먹었단 말이야. 이거 먹기 싫어. 이러면 참 서로 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사에 물어보면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갖다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친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 시간만 해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만 해가지고는. 범사에 자꾸 그분을 인정하는 걸 자꾸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스킬이 는다고 하다 보면 이제 그분이 취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취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친밀해지면 눈짓만 봐도 지금 뭐 하냐는 사인이구나. 서로 친해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말 안 해도.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2년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91년에 성령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뭐 화장실 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묻지 마시고 그런 거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 건 빼고 아무튼 자꾸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도 처음에는 제가 막 거창한 걸 들고 나가가지고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저저저저 뭐 이렇게 막 했는데 그 기도를 제가 영안에서 성령과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 기도에 가지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지치기 막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맞는 기도 하나를 딱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A가 됐는데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막 C도 되다 D도 되다 딴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헛일이구나. 차라리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보는 게 이게 가장 빠른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도 시행착오를 끝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거 제가 물어본다니까요. 그런 마음에 뭐가 딱 떠오르면 그것만 기도하면 그게 바로 그 어떤 일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사실 성령 안에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요청하면 성령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내가 배우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별로 예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예수님한테 궁금한 게 없어가지고 별 물어볼 것도 없겠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만 하면 다 냈는데 요새는 왜 안 나요? 막 이러면서 왜 우리는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다 보면 뭔가 내가 아직 덜 믿고 있고 뭔가 내가 덜 깨닫고 뭔가 내가 사탄에게 속은 게 있는 걸 물어봐야 가르쳐 준다니까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칠 거라고. 뭐 사람한테 배울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 안에 한 분 한 분 다 독선생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땐 저한테 사람들 막 물어보는데 사실 저가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대신할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니까 답은 해주지만 정답은 성령님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 째껴놓고 나한테 너무 묻지 말고 기도해서 알아보세요. 막 이러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적도 있고 하는데 한 번 또 이렇게 사람한테 묻기 시작하면요. 속에 있는 성령님이 소용이 없어요. 계속 사람 붙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그분한테 물어봤는데도 아직 때가 안 돼서 아무 대답 안 하는데 너무 답답하면 혹시 믿음에 나보다 좀 앞서 나간 사람한테 물어보고 조금 기독량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진리의 길은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님이 가르쳐 줘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한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능력의 주님이 나한테 와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알 때까지 내가 성령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3절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이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무슨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면 우리한테 뭘 말하겠어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듣게 하시겠죠. 그 성령님은 진리를 말해주려고 그러는데 맨날 내가 딴 거 물어보면 물론 답을 해주긴 해주지만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위를 해서 대신 기도한다고. 얘네들 헛것만 붙잡고 자꾸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 예수님을 증언하냐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서 그치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우리한테 증언하러 오신 분이에요. 증언. 뭘로 증언하겠어요?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려 오신 거예요. 이름뿐만 아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런 예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처음에 이상한 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방언으로 말하면서 마음에서 이렇게 교제가 나눠지는 것이 시작됐는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자꾸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전 사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구원 주고 나를 위해서 대신 못 박아 죽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역할은 끝. 이제 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바로 나가서 아버지한테만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령 세례 받으면 바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웬걸 성령 세례 받았더니 예수님 앞으로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저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간 곳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가지고 끌려 내려온 그 현장에 제가 이제 영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뭐 그림을 보니까 저는 좀 옷이라도 걸쳤는지 알았는데요. 옷 하나도 안 걸치고 거기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그냥 봤어요. 봤는데 갑자기 누가 막 울더라고요. 누가 우나 그러고 봤더니 마리아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라는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 감정 때문에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그래서 저 여인은 그럴 수가 있지. 자기 아들이기도 하고 못 주기도 하고. 근데 구경꾼으로 그냥 그 십자가 밑에 있었는데 그 분이 너무 누가 울면 같이 마음이 이렇게 동하면서 눈물 나잖아요. 같이 내 마음이 막 동하더니 그 순간 제가 예수님이 저는요 그전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제가 감동을 받을 만한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했는데 거기에 내 죄는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난 죄가 뭔지도 몰랐을 때예요. 감옥 간 죄는 없으니까. 그래서 별로 예수님이 대신 죽었대도 별로 안 나고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했대도 그런가 보다 남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내 죄 때문에 이분이 못 박아 죽으셨구나. 죽을 뿐더러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수치스럽구나. 옷을 하나도 안 입었으니까. 벌거벗었으니까. 그래서 막 울은 거예요. 나도 나중에는요. 어머 이분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도대체 내 죄가 뭐길래 이분이 이렇게 옷을 다 발가벗기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야 됐을까. 그 죄가 뭘까.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구원해 신해야 구원이라는데 이제 그때 만난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저를 굴로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만 해도 눈물이 막 줄줄줄 떨어지더라고. 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내 영이 막 울고 있더라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래서 전 또 이걸로 된 건지 알았어요. 봤으니까. 자꾸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를요. 뭐 예수님 끝났는데 왜 자꾸 데려가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진리 가운데 내가 인도를 받아야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어떻게 가야 된다고 길이 되셨어요. 못 박아 죽어야지만 간다는 길이 되셨어요.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다고.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도 너희 사랑한다고. 계명을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생명이 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셔서 아픈 사람 다 고쳐주고 막 창조의 하나님, 막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오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먼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이 자꾸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나. 나는 하나님 찬양하기도 지금 바쁘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불러서 지금 잠깐 기도해야 되는데 막 처음에 막 이러고 제가 그랬었는데 성령이 자꾸 저를 데려가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지 구원의 시작이라는 그런 어떤 진리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앞에 가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가 나를 증언한다고. 어디다 증언하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어디다 대고 증언하겠어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한테 증언한다는 거니까 누가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믿고 예수님을 알라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영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해서 믿음의 시작이 됐지만 성령의 이 증거를 받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제발 날 좀 알고 믿어라 막 이런 이사야 성경 글들도 있는데요. 알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모르면 사탄이 다 뺏어가거든요. 다 훔쳐가거든요. 거짓 임금 노릇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이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한 번은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아파트 새로 살았는데요. 남의 집 전셋집이니까 왜 고장나도 안 고치잖아요. 화장실 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까딱하면 잠겨갖고 안 열려요. 근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이제 사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돈 들이면서 곤칠 수는 없어가지고 놔뒀어요. 근데 나는 이제 조심히 닫죠. 잠기면은 못 여니까. 그리고 새 집이라 그 주인이 열쇠를 가져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열쇠도 없어 잠겨도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고 문이 안 잠기게끔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게 테이프가 여름이라 느슨해져가지고 테이프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어느 날 문이 잠긴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자기 출근해야 되는데 이 문이 잠겼다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도 열어보려고 막 해도 안 되더라고. 막 칼로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용히 성령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 저 문 뒤에서 한번 이렇게만 틀어주시면 문이 열릴 건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나도 시도를 해야 되고서 누가 여는 거 본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직원들이 보면 크립을 갖다 펴갖고 막 거기다 쑤시면서 어떻게 여는 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크립 하나 빼갖고 뭘 쑤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쑤시면서 성령님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저 문 뒤에서 한 번만 탁 하면 열리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문이 탁 열리더라고요. 그 우리 남편이 이제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갔어요. 고쳐라 이래서. 근데 안 고쳤어요. 돈이 들어가니까 또. 요새 같았으면 고쳤어요. 다른 사람 윤택하면 나중에 윤택해지니까 돈 들여서 고쳤을 건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은혜는 없어가지고 아깝다는 이 생각만 해갖고 안 고치고 놔뒀는데 며칠 있다 보니 또 잠긴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내는 거야. 너는 이렇게 고치려니까 안 고쳤다고. 그냥 부인들이 막 콩나물 깎으면서 돈 아끼는지도 모르고 막 떠하려더라고. 그때 어떻게 성령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크립 깎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무엇할까 어떻게 또 열렸어요. 그 우리 남편이 어찌 이러면서 들어가서 그 문이 3번 잠겼어요. 근데 제가 3번 다 열었거든요. 우리 남편이 나중에 야 너 그 길로 나가라고. 근데 3-4번이지 더 이상 선녀님한테 그러긴 미안해가지고 제가 나를 문을 부셨어요. 아예 잠겨지지 않게.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저희 회사가 공장을 세웠는데요. 이 동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계 설비를 자동 수직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계를 하나 만든 거예요. 우리 애기 아빠 회사가 이렇게 도료를 칠하는 회사인데 이런 건물 같은 데 있는 이런 알루미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칠을 하는 회사라 판넬 같은 것도 크고 이런 바 같은 것도 굉장히 커서 굉장히 높은 위에 수직 자동 시스템이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외국에 가서 막 보고 오고 막 카이스트에 가가지고서 막 박사들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요.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시험 운전하려고 탁 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품 하나하나 다 까볼 수도 없고 그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와가지고 그 오늘 시험 운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보 나 화장실 문 연 거 알지? 그러니까 안다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기계 이거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당신 목사님 모셔다 예배 드리고 전송도가 다 기계에다 손대고 안수기도 해. 어디가 잘못돼도 천사가 와서 붙여주든지 나 때문에 죽어든지 될 거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내가 3번이나 문역을 봤으니까 나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 좀 해달라고 해서 열은 거예요. 나 그런 기술 없어.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네 말 듣고 가서 한다. 또 저희 남편이 참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뭘 가르쳐주면 잘 시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우의 목사님을 딱 모셔다가 예배를 딱 드리고 선포를 딱 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도 얹으면 낫지만 기계에도 손 얹으면 가동이 된다고. 전직원은 다 나가서 손 얹고 기도하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가동됐으니까 말하겠죠. 그러니까 손 대니까 기계가 된 거예요.
뭐가 고장 났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 다음에도 저희 회사에서 또 알미늄 그 원재료라고 비레트라는 걸 사가지고 포양 절차 같아요. 이제 아주 굉장히 센 불에서 가마에서 이걸 고가지고 액체로 만든 다음에 성형 틀을 해서 이렇게 알루미늄을 이렇게 뽑아내는 걸 사출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회사를 또 졌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이제 또 조립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제 공장에다가. 근데 그게 한 번에 쫙 해가지고 시제품이 나올 역사가 없대요. 그것도요. 사람이 그걸 조립해서 너무 라인이 길으니까 이만큼 만들고 저만큼 만들고 해가지고 다 조립을 해도 뭔가 이상이 생길 때 몇 번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업자가 사장님 이거 조립했다 그래도 바로 가동되는 거 아닙니다. 몇 번 시험 운행해도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기계가 설치됐다 해서 된다는 이런 확신을 갖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때 봐서 어떻게 하지? 여보 우리 그때 했었잖아. 이번에는 공정 목사님 모시고 가서 기도를 해. 이래가지고 공정 하나 끝날 때마다 뭐 가마 만들 때 목사님 모시고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물건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것도 제작해서 만들 때 또 거기 가서 기도하고 뭐 기계 제어하는 어떤 컴퓨터 장치 만들 때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공정 나올 때마다 목사님을 예배를 드리고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요. 몇 번 했는지는 말 안 해서 제가 몰라요. 근데 그 업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한 번에 시제품이 확 나와버리니까 시험 운전을 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그걸 인정하면 그가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범사에도 인정하지만 이런 세상 일도 그렇게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리 와라. 그걸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사실 저요. 누가 알면 제가 기도만 하루 종일하고 성경만 계속 있는지 아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집사 때 막 외국에 막 이렇게 설교 가고 그러면 근데 집사님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세요? 막 물어봐요. 그리고 성경은 몇 번 읽었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참 민망해요 제가. 남들 기도하는 것밖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안 하고 성령님 뭡니까 자꾸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 자꾸 물어보고 성경 말씀도 근데 왜 이거 안 되죠? 왜 이 말씀 되면 나는 못 살죠? 자꾸 이거 한 거예요. 기도 시간에. 딴 사람 떡 달라 밥 달라 뭐 달라 할 때 저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해도 제가 사실 저는 조그만 걸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건 이상의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안 물어보면 아만 해도 그냥 탁탁 떡을 넣어주실까. 얼마나 안 물어보면. 여러분 오늘부터 물어봐 봐봐요. 성령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이제 예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가르쳐주마. 그거 가르쳐주러 오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오지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인정하셔서 성령이 다 왔어요. 왔는데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가 공급받은 것은 바로 진리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에요.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아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 지금 자꾸 모든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거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 보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를 말한다고요? 뭘 말한다고요? 들은 것을 말한다고. 뭐냐면요. 이런 예배에 와서 내가 들은 걸 가지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사탄이 막 거짓 진리를 주면 다 믿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꼭 내가 들었던 말 그 말 가지고 성령이 딱 기억나게 해서 그 말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면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갑자기 딱 생각나가지고 그때 그 권사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딱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들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는 말을 뭐 했다 그러면 약간 뭐지? 좀 퀘스천을 한번 해봐야 돼요. 사탄이 요새는 의의 일꾼을 가장해가지고 별 거짓말을 다 해요. 사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조차도 말씀을 들썩들썩하면서 말씀 가지고 막 시험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모르는 그 말씀을 뚫고 들어서 이단들이 와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진리가 뭔가, 내가 진리를 알증이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한다고,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깨달아 알기 시작한다면 내가 자유가 있을 때까지 그 성경 구절을 계속 붙잡고 있으셔야 돼. 그게 시비르는 비유예요. 옥토버스의 비유예요. 계속 붙잡고 있어요.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이 성령을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 뒤에 온 영광이에요. 죽은 다음에 온 영광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낸다고. 그래서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다 따라오도록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영으로 다시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볼 수 있다. 믿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개인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성령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이제 나오는군요. 모든 것.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모든 것.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세상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예비해 놓고서 그걸 사랑하는 자로서 예비했다면 말이 되냐고 성령님 막 이러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으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모든 게 뭡니까? 모든 게. 모든 진리가 뭐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모든이 뭐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서 예비했다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예배했다면 제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게 뭡니까? 제가요 정말 이걸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으로는 알 수 있다고 써있잖아. 그 다음에요.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성령으로는 알 수 있다. 성령님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는 말해줘도 제가 모르니까 딴 것만 자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나라에 옮겨져서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하늘 나라에 내가 예수님 안에 보좌에 앉혀있는 그거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그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거 그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걸 뭐 설명한다고 알겠어요. 그 당시에는 저한테 설명해도 제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걸 물어보고 나니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이제 다른 믿음이 오고 해서 결국에는 전에서 예배한 모든 것이 뭔지 저는 알았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다스려주시고 나 대신 예수님이 와서 이 몸의 구주가 돼서 살아주시니까 걱정할 거 없고 근심할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진짜 온데간 데 없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하고 하나님밖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제 눈에는
되는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뭐 세상에는 허리케인이 불고 뭐 돌풍이 몰아치고 뭐 유가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핵탄두가 어쩌고 아무 그게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WCC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하고는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의라고 가르쳐드렸잖아요. 거기 붙어 있는데 뭐 세상이 뭔 상관이야 나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접붙여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으면 나도 거기 있는데 뭘 갈까 안 갈까 걱정돼가지고 표를 받지 마라 뭐 그걸 내가 왜 연구할 것도 없잖아요. 저는 그 성령의 증언을 많이 들었어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뭐 그런 계시록에 나온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저 아무 걱정 안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도 그 성령의 증언을 들으셔야 돼요.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요. 여기 보면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고 있냐면 사람이 알고 있다. 지금 여기 개역개정은 사람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사람의 사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사정을 누가 알고 있냐면 나의 영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사정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세를 다 받아야 되고요. 방언기도하면서 나의 영이 활동하는 거 다 알아야 돼요. 나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부르짖는다라고 써있잖아요. 내 영이 활동하는 걸 내가 알아야 돼. 내 영을 다루시는 성령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떤 때는 내 속에 혈기를 다루시는 거예요. 내 속에 혈기를.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치사 찬란하지. 속이 요만해져가지고요. 진짜 밴댕이 속처럼 조그매져가지고 별거 아닌데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열이. 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나 이런 사람인가? 나 정말 나에 대해서 막 너무 실망하는데 내가 짐승밖에 안 된다는 거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시는 혈기를 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잠언서 말씀을 써서 붙였어요. 그래서 혈기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화를 참는 것은 용사가 성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 막 집에 써서 붙여놓고 또 그래갖고 뭐 열이 오르려면 그 말씀 딱 보면서 주여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또 막 기도하고. 그 우리 애들이 막 애들이 엄마를 막 이렇게 신기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스톱 가만히 있어. 엄마 열 날려고 그래. 엄마 화내면 안 되거든.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막 기도하면서 근데 이 올라오는 거 이거 뭐냐고 막 기도해갖고 또 막 다 뽑아내고서 이제 나오면 애들이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정상 됐어. 그러고 딱 나오고. 좀 어렸을 때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애들도 말하다 갑자기 없어져 애가. 그래서 어디가 지금 방에 들어가서 힘을 쓰고 막 이러고 있어. 뭐하니 엄마 속에서 열이 나려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를 지금 본대로 그대로 하더라니까요 애들이.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싸움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지들이 피해가고 들어가. 야 스톱하자. 우리 더 이상 여기서 얘기했다가 쌈나겠다. 스톱하자. 한 명이라도 딱 스톱하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서 이걸 다 없애버리면 사탄이 아무리 매려고 해도 한 사람이 계속 풀고 있으면 그건 안 메워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요. 내 사정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영과 영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세례 안 받았으면 성령세례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댔으니까 달라고 막 요청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언기도하면서 영과 마음에서 이렇게 잘 교제 나누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자꾸 훈련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요.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기 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안해야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평안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 안 들려와요. 내 속에 악이 가득가득하고 세상이 가득가득한데 뭔 소리를 듣겠어요. 뭔 소리를. 망한다, 죽는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래서 평강이 내 몸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내 몸을 내가 이게 평강한 상태로 항상 유지해야 돼. 마음도 평강한 상태가 유지해야 돼서 조금만 마음이 뭐가 이상하면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없애버려야 성령과 계속 이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막 전도사님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하신 분이셔. 막 다 평안도 노래하시고 막 그래서 저분이 나의 강의록을 보셨나? 깜짝 놀랐는데요. 기도하시니까 성령 인도를 쫙쫙쫙쫙 하시는 거잖아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20장에요. 19절부터 21절, 26절에 보면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에 여디라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뭐 한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왜 그 말했어요?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성령과의 교제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과 음성을 잘 듣고 교제를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고 예비한 모든 것을 알기 위한다면 평강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빨리 기도의 자리에 가세요. 거기서 눌러 앉지 마세요. 막 진추고 앉아서 평강을 무너뜨린 거기에 그냥 누더기를 막 입고 그냥 생각을 주는 걸 다 받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정말 쌓은 악을 내지 말고 빨리 자리를 탁 털고 일어나세요. 기도해서 얼른 마음의 평강을 다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강할지어다 뿐 아니라 평안까지 누리게 해라. 평강하고 평안하고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말이죠. 더 나아가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고. 평강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평강하려고 태어났어. 뭐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가 평강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터치도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손길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평강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성령을 마시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성령을 마십니다. 자꾸 호흡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렇죠? 몸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평강이 유지되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관리하셔야지 돼요. 누가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평강한지 안 한지는 옆에 사람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거지. 평강이 많으면 얼굴빛에도 나타나지만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7, 18절은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리 둘이 뭐냐면요. 육체와 영혼,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 서로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의 장소는 어딘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장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요. 옛날에 제가 이 구절 읽을 때 이랬어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배웠을 때요. 내가 지금 근심 많은데 천국 예배했다고 이 다음에 죽어서 갔는데 뭘 근심이 없어져. 왜 이런 구절은 썼어? 이러면서.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교회 오면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셔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막 이걸 많이 듣다 보니까요. 이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갈 집이 지금 내가 지금 근심거리랑 뭔 상관이야 막 이러면서 도대체 이 구절은 뭐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번쩍 뛴 구절이 3절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영접하면 우리 전부 죽여가지고 천국 데려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한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다음에만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사야서에 써 있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시록 끝까지 지켜 행하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거든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고 하나님의 성이 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갈 때 비로소 나의 모든 근심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근심을 없어지는 장소는 어디냐면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거기가 근심이 없어지는 장소예요. 평안의 장소. 그래서 뭐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뭐 좌편에는 뭐 기쁨이 가득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온 땅에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딱 믿는다면 여러분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가 아버지인데 뭘 근심하세요? 뭐 없다고 왜 근심하세요? 아버지가 생겨나라 그러면 생겨날 건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는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뭘 먹을까 입을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는데 왜 염려하는 건데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부도가 났을 때 염려하지 말래서 안 했더니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돼 막 이런 소리를 제가 듣기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들의 백합화도 다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다는데 나를 뭐 굶주리게 하시진 않을 건데 뭘 걱정을 하십니까? 아버지께 달래면 되지. 아버지를 아직 못 만났으니까 달란 말도 못하고 내 손으로 밖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다 가셔야지 돼요. 아버지 집에 가면 네 아무리 어린 나이가 아버지 있는 집은요 쌀 떨어질 거 걱정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줄 건데 아버지 우리 집 쌀이 얼마나 남았어요? 막 걱정 안 해요. 그런 애 하나도 없잖아요. 내일 일 절대 걱정 안 해요. 아버지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뭘 걱정을 해. 하지 말라는 걸 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괴로우면 오늘 한낱 족하다고 내일 일 도무지 염려하지 말아서 다 도무지 내일 거 걱정 안 하거든요. 내 하라는 것도 안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건 더 하지 말아야지. 도무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 배고파요 밥 주세요 뭐 이렇게 아버지 나 뭐 필요해요 주세요 막 이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공급하세요. 내가 사모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하늘에 가서 이 다음에 만날 줄 알고 아버지께 그냥 의지만 하는 정도 거기 그냥 계시죠. 이 다음에 좀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해도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 집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래. 너무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를 영접해서 데려간대. 영접해서 이 영접이란 단어는요 아주 귀빈들 모실 때 쓰는 단어가 영접이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막 내가 거기만 가려고 해도 막 나를 막 끌고 아이고 오히려 너무 잘했다 그래서 막 데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게요.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신 그 보좌에 우리를 같이 앉혀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신 분이구나. 저는 그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랐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좌에서 자꾸 아버지에 대해서 들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아름다우시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다
내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그러셨잖아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창조주였어요. 창조. 와, 아버지 진짜 멋지시군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그 아버지를 소개시켜 줄 때 제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성경에는 여러 말씀을 막 깨워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저한테 막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애를 못 낳아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막 밖으로 들더라고요. 저 바닷가에 모래알을 쉬어봐라. 저 하늘에 별을 세봐라. 막 이래가지고 막 세다가 이제 뭐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요. 그 창조의 아버지를 저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봤던 것이 뭔가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별을 하나 둘 셋 넷 쉬다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별을 쉬다가. 하나님이 다 달아놨잖아. 공중에다가. 그러니까 이삭 죽이면 하나님 다시 살리는 거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창조를 만났으니까. 그 이삭을 다시 살릴지 또 다른 씨를 줄지 하나님이 내 씨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라고 말했으니까 그걸 이 아브라함은 아는 거야. 이 별 씨다가.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도 창조주 하나님을 봤구나. 막 제가 마음에서 아버지 제가 인지 봤습니다. 마음에서 막 울고 회개해야 하는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를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난 그 성경 구절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미리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절에 창세 전부터 있던 나의 영광을 저들에게 주사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함께 있게 되라. 뭐 이런 멋진 기도들을 막 해놔가지고 사실로 저는요 사람들이 뭐 절에서 기도해 준다면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아요. 왜 안 반갑냐면요. 예수님이 이미 빵빵한 기도를 요한복음 10장에 다 해놨기 때문에요. 그 기도를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응답받기도 바쁘기 때문에 누가 절에서 기도한다 해도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지 어머 그러세요? 또 해주세요. 저 그런 말 절대 안 하고요. 우리 워낙 기도 팀도 왔지만 뭐 외국 성향 간다고 절에서 기도해주세요. 그런 말 절대 저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중보자가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사람한테 뭘 부탁해. 사람한테 부탁하면 내가 그때 기도해줬으니까 너도 나 해. 막 이렇게 또 이상하게 또 엮여가지고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를 알아가는 삶보단 중보기도 하다가 모든 기도를 다 소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막 사람들이 집사님 내게도 좀 잠깐 해줘 죄송해서 막 이래요. 예전에 그러면 죄송하다고 나 내 맘대로 기도 못한다고 성령이 시키는 기도밖에 못한다고 성령님이 저한테 말하시는 그 집사님이든지 뭐 권사님이든지 기도시키면 제가 하겠다고. 근데 기도 안 시키면 저 못한다고. 아이 할 수도 있지 뭘 못하고 막 이래요. 근데 진짜 내 맘대로 기도 못한다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요청한 사람들의 기도만 하면 저 24시간 밥 안 먹고 기도만 해도 다 못한다고. 그래서 저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대충 할게요 그러고 안 하고 저 그런 건 못해요. 저 기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잘라버려요. 그럼 어떤 분이 너무 웃기죠?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님 저 유순동 집사가 나를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그 집사람이 막 생각 뭐지 이게 자꾸 생각나요. 뭐 기도할까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시키더라서 기도하면 내 그 다음날 뭔 기도했어요? 그러고 물어보면 자기가 그 기도했대. 자기는 바로바로 못 받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대.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준 거였으면 제때 말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랬어요? 하면서 앞으로 직접 받으세요. 아무튼요 예수님 앞에 자꾸 나가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계시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보좌에 가야지만 거기서 아버지를 계시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아니고요. 분발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 뭐 딴 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막 예수님 알아가기도 바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막 보좌로 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뭘 주세요 뭐 이거 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은사나 능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저도 속을 뻔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요. 사탄이 와가지고 마치 이 일을 안 하면 하늘나라가 무너질 것 같이 네가 꼭 해야 돼.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사탄이 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시켰는지 알고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때때로 하나님인 척하면서 너 꼭 그 집 가서 빨리빨리 신방하라면서 막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안 하면 뭐 큰일 나. 내가 안 하면 하늘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막 이런 막 두려움이 밀려와가지고 내가 두려워서 안 할 수가 없어 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는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나마나 다 이상한 일에 엮인 거예요. 혹시라도 나한테 너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마음을 준다 하면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이건 아니다라고. 그래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저 사람과 붙어서 나한테 왔대요. 그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그 기도하다가 저 사람께 나한테 들어가서 면탈면치 구성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듣는 사람이 또 그 사람 되게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다고. 뭔 영 받았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밖에 나한테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는 구절을 여러분 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 나 손도 못 대. 이걸 내가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 병을 쫓아내주다가 내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빛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럼 내게 드러난 거지 그 사람께 묻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영적인 교만이 딱 들어가면 그 사람께 묻어온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 기도해준다 죽을 뻔했다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죽을 뻔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셔야지 돼요. 그래서 남 기도해줬다 내 거 드러나면 이거 대박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막 드러나라 나타나라 해도 잘 안 나타나는 건데 남 기도해주다가 내가 빛의 통로를 하다 보니까 빛이 들어와가지고 내게 확 드러난 거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그럼 기도 안 보고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사탄이 와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탁 거짓말을 하면 저 사람께 나한테 묻었어. 뭐 이런 이상한. 그건 귀신들의 세계에서 귀신끼리 하는 얘기고요. 저와 여는 신령한 영을 받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살리는 영. 진리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절대 그런 것이 나한테 침입할 수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드러났다면 쫓아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에요. 남에게 묻어와서 나 힘들었어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저 사람 기도해 주는 거 두려워 그 소리잖아요. 다음에 또 기도하려면 또 아파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건 두려우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뭐 365번 써있다면서요. 근데 세보지는 않았지만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러시다고.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마다 둘째 불못에 또 떨어진다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두려움은 내어 쫓아야 될 대상이지 두려움을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강해져야 돼요. 두려움을 사탄 어떠한 뭐 그럴싸한 두려움이라도 이 모든 두려움은 전부 어디서 왔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내 몸을 주장하게 하라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8절에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갔다가 다시 오는데 누구한테 갔다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갔다가 거기서 성령으로 다시 오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죠? 요한복음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산업으로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못 가요. 누굴 통해서 가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마지막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면요, 진리의 영,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 진리의 영이 오신 목적은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연이어서 성령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계명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으로 계명을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 풀어서 말하면 말씀과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못 박아 죽고 새 생명으로 살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킬 때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라고. 아예 다, 요 밑에 구절을 제가 다 안 읽었지만 거체를 아예 옮겨가지고 우리 속에 아예 들어와 살겠다고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계명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에겐 더 좋은 말씀을 나눴어요. 뭐냐면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요한복음 6장의 53절 57절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사랑의 계명을 우리 힘으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돼야 되겠어요. 살과 피를 먹다 보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냥 단지 저도 뭘 알고 그걸 했겠어요. 성령이 그거 하랬으니까 한 거죠. 생당이 없다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셔야 있는다 그래서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래서 먹고 마신 거죠. 계속 먹고 마시다 보니까 내 속에 짐승이 여러 마리 있는 걸 알아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구나. 뭐 몇 개 고칠 게 아니구나. 전 존재가 완전히 다 육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맞구나. 다른 말로 표현할래도 없구나.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고 믿자. 믿고 나니까 끝도 아니고 다시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들을 받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보좌까지 올라가야 되는 또 그 은혜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 영원한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 나가게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까지만 나가는 게 다가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 어린 양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버지를 또 계시받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창조 전부터 줬던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려고 예수님은 미리 기도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그걸 보기를 나도 원한다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들으셨는데요. 오늘이 성의 마지막 날인데요. 기도하면서 나한테 가장 취약점이 뭔가? 성령님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들은 게 많으니까 성령님 저 뭐부터 할까요? 물어봐가지고 너 범사에 인정해라. 그럼 그것부터 하시고 그냥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럼 그거 하시고 씨 좀 심어봐라. 그럼 씨도 좀 심으시고 자기 믿음에 따라 성령 역사하시는 대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